하나님의 열심 14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는 밧세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배치된 무대 장치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극적 승리를 안겨준 갈멜산 사건 역시 본문에서 소개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목하기 좋아하는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들이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사건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에서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유업에서 혼비백산하여 숨어 들어간 일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배웠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크게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한 다윗의 성공적인 여러 일들은 나중에 있을 다윗의 실패,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결국에는 내가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못났다가 원래 잘 나가지 않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가 당연한 듯이 여겨지지만 잘 나갔다가 성공했다가 크게 넘어지면 그 넘어짐이 더 크게 여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크게 넘어짐을 허용하심으로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잘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왔었구나. 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실패와 넘어짐은 실패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처럼 엘리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선지자 두 명을 이야기하면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였잖아요. 에녹 다음으로. 그만큼 대단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에게도 신앙적인 낙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낙담에 대한 신앙적인 무너짐에 대한 엘리야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무나 크고 힘든 고난을 당하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 갈멜산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엘리야가 홀로 겨룹니다. 수적 열세와 불리한 물리적 조건에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강렬하게 증명해 보인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잃은 것이 분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얻은 극적 승리의 환희도 뒤로한 채 두려워 호렙산 굴로 도망칩니다. 호렙산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신 후 지나가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다음에는 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처럼 강렬한 것 속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까요? 또 세미한 소리로 오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바람, 지진이나 불 다음에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신 것 자체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먼저 크고 강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미한 소리가 지닌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더 와 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삼켜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인이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항의에 가까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저번에 갈멜산에서는 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세벨에게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라면, 또 이세벨을 쳐부술 정도의 심을 제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면 갈멜산에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왜 거기서는 불을 보내셨습니까? 가뭄 끝에 비는 또 왜 내려주셨으며 왜 아합을 앞질러 달려가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불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다스렸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 다음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쫓지만 하나님이 숨기시죠. 이러한 저런 사건이 있은 후 이제는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하고,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내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가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해요. 과연 너희가 믿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갈멜산에 모여서 겨루게 돼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고 아합 왕과 이세벨 편에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겨루는 방식은 제단을 서로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뿌린 다음에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먼저 내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냐? 하니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더 막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어서 바알이여 들으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탈진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제는 그 대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 한마디 해요. 하나님 들으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하나님, 참 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라.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저 가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여요.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엘리야는 이제는 희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지? 아합 왕과 이세벨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지? 라고 믿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더 악해져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아합을 따라간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실망하고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 모든 용기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이 회개하지 않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를 선지자로 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과 지진과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볼 때에는 강한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오늘의 내용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원망이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잘 되면은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배우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게 엘리야의 원망이었고 또 우리의 원망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볼게요. 엘리야의 원망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때는 바로 이때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높으심을 온 천하 앞에 명백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아합 왕 앞에까지 나가섰던 것인데 살기 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을 듣자 그만 혼비백산하여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엘리야의 기대 밖입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알아보고 알아듣는 방식으로 인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세미한 소리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갈멜산에서는 불로 임하셨는가? 거기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지. 이는 엘리야의 불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셔서 맥이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서인지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일단 세상 방법으로 살아놓고 봅니다. 일단 되는 대로 살자. 문제가 닥치면 그때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고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크게 극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극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거의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더 억울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대강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잘못 믿는 이단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험 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눈으로 뭔가 결과가 업적이 보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극적인 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밥 먹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일을 다녀야 하는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굴려가듯이 그러한 일상적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품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해요. 때로 너무나 부족해요. 때로는 너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함께 생기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지극히 평범한,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는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때로는 크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극적인 게 없다면, 극적인 체험이 없다면,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대부분인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인생의 대부분인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고 고민하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인생의 대부분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처럼 우리가 헛된 기대를 품고 사는 문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약함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분명히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병듦과 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고초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이젠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볼게요.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는 모든 사망과 애통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고통당하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중에는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로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자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까지는 아직까지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당할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그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게 싫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침 받게 해주세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복주의고 신비주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그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예수를 믿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고통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한 부분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린 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한 건 이 넘어짐과 낙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 현실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대 그리고 동일한 오해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흔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그물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통해 천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에서의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곧 신비라고 해석해야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게 됩니다. 비밀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신비는 말해주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면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숨겨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 그러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깨닫고 은혜가 있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달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거절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단순히 믿진 않았잖아요. 보통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데려오려고 노력했지만 처음부터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졌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들어도 모르는데 나는 그게 믿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공이고 승리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을 통해서 마치 겨자씨의 작은 것처럼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 육적인 눈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관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백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할 일이 많고 참으로 우리가 좌절할 일이 많고 시험 들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온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깨닫는 자나 볼 수 있는 자는 비유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됐지만 깨닫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자는 몽땅 놓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겪고 영적으로 막 신령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저 원수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렬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세벨도 알고 아합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엘리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시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해했습니다.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불신자들이 항복할 만큼 하나님이 더 강렬하고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며 불평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속히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저 원수는 저와는 딴판으로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원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열심히 딴지밭 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복받고 저는 죽어라 일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약이 올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저 친구는 벌을 받고 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만일 그냥 이렇게 두실 거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심정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듯이 굳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고난을 허용하셔야만 했는가? 굳이 자녀들을 다 데려가야만 했는가? 우리의 의문이고 욥의 의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뭔가 극적으로 불이 내리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믿는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는 여전히 안 믿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가랑비에 그렇게 옷 젖듯이 점점 믿게 되어지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과 방법으로 복음을 논하고 믿음을 논하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하셔야 되라고 우리가 감히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세미한 음성처럼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보이지 않게.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자면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지 말자.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하지 말자.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운전을 하든 학교에 있든 설거지를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순간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14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비유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착각하여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좋은 땅이 되자 돌밭이나 길가가 되지 말자. 그러나 이 비유는
즉 받은 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 즉 뿌리는 쪽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을 씨를 받는 밭의 관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란 무엇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씨는 천국 말씀, 곧 복음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인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씨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빈번한 왕래로 이미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가는 짐승들이 씨를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즉 천국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천국 말씀을 사탄이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데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수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아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이런 실망에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보아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 덩굴이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있는 밭처럼 그렇게 완악해지거나 단단해지지 말고 좋은 밭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면 밭의 중요성이 아니라 씨의 중요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혹은 악한 마귀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고 또 사탄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정도로 복음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방해를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연약하니까. 보잘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의 마음 밭은 다 길짝밭과 마찬가지로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완악한 우리들이 그 보잘것없는 연약하게 보이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가장 큰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도 한번 그 기적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다시 완악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아요. 이 모습 때문에 엘리야가 실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를 연약하게 제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도망치게 만드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불평이고 오늘날 우리의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면 짠하고 나타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을 텐데 내 친구들이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셔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신비는 우리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는 선포에 그쳐야 합니다.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다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씩 웃어주십시오. 야, 난 못 믿겠더라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 누가 믿으래 하고 약 올리고 마십시오.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잘 설득하면 상대방이 믿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천국은 집어삼켜질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천국이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방해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능력과 영광을 감춘 채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어 계속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천국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겨우 그 정도 일 때문에 버릴 수도 있는 것인 양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 천국답게 나타나 있다면 천국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와 있으면, 천국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으면 그까지 돈 몇 푼 더 버는 일 때문에 천국을 차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신비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에서 보듯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의 신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고 저쪽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뿌려진 말씀이 제 역할을 하는 곳에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실하는 것은 밭 때문이 아니라 씨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 비유를 살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큽니다. 시작은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이 비유를 읽고서 우리도 겨자씨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자라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의 목적은 적용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모습으로 와서 영광이랄 것도 안 보입니다. 게다가 그런 겨자씨를 땅속에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심겨져 있으니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압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또한 천국의 신비입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참깨같이 작단 말이에요. 그런 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땅에 심겨주니까 더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우리한테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도록 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보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크게 놀랍도록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적을 보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누룩 비유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려고 넣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와 누룩을 어떤 비율로 배합합니까? 1대1로 넣습니까? 누룩은 밀가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룩을 넣은 반죽과 그렇지 않은 반죽은 차이가 없습니다. 부풀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분명히 와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삼켜버렸기에 부풀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는 우리를 삼켜버렸기에 우리는 괄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신자가 겪는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신비하다고 감탄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온 천국의 모습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추수 때에 가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겠지만 그 전에 천국은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모으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천국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하기 위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은 후, 즉 단칼에 베기 위해 와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와 있기에 심판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선포되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심판을 연기하려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천국이 감춰진 모습으로 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판가름하는 날이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비교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는 자답게 뭔가 막 잘 되고 큰 무엇인가 업적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됐구나. 이렇게 딱딱 갈라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가려진 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날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고 심판을 보류한 채 초청하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로 삼켜진 씨앗으로 와 있습니다. 관시를 받고 오해를 받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섣부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항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내보이시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성경이 옳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당신을 증명해 달라고 구해도 이런 요구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동료는 병이 나은 체험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믿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동일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다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라며 내세우는 근거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라고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던지 가슴이 찡해져서 그냥 믿고 말았어요라고 간증하더라도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것이 믿게 된 이유는 아닙니다. 믿게 되었기에 설교가 와닿았을 것뿐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간증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붙드는 것뿐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이대기만 하면 다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명 중 단 몇 명만 믿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누구나 항복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믿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큰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사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시고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큰 어떤 업적이나 결과나 큰 이적이나 기적이나 무언가가 없더라도,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없거나 특별한 체험이 없거나 응답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지? 왜 마음의 음성을 안 주시지? 응답을 안 주시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인생이 어두운 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더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나 지금 이렇게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불평할 때나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하나님이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믿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받아 문득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믿게 된 사람은 안 믿던 데서 믿는 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기억이 있고, 못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은 그런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은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젖었는지 모르게 젖은 것입니다. 젖은 게 분명한데도 본인은 비를 세차게 맞은 기억이 없어서 자꾸 아니라고 우깁니다. 도무지 비 맞은 기억이 없어서 다시 비를 맞으러 나가 보기도 합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맹인과 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눈을 뜬 기억이 없어서 과연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 눈이 멀었다가 뜬 기억이 있어야 내가 맹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뜬 채 두루 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는 눈을 뜬 기억이 없어요 라고 아쉬워하니 말입니다. 회심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심한 기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눈을 떴느냐라는 경험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거고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게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경험, 자꾸 그걸 따지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민에 휩싸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질문과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요한은 제자들까지 보내어 이 질문을 한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이 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요한마저 헷갈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로 오실 분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행하여 모든 악을 전멸하고 모든 악한 것을 소탕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딴짓만 하는 것 같아 참다 못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출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모조리 전멸하고 소탕하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신비, 천국의 신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나타나셨으면 정말 모두가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나타나신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엘리야가 마주한 절망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일, 아무것도 아닌 감춰진 모습으로 와 있는 천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신 확실하고 장엄한 승리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숨어 들어가 있는 호렙산 골짜기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안다면 우리 기대와 어긋난 현실에 항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증거잖아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동시에 가장 별 볼 리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낙심의 상황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양극단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큰 무엇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서 작은 세미한 음성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 증거가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기도 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한 번은 교회는 와보잖아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전도 쪽지를 다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은 오늘로 이제 끝이다. 내 백성은 다 이리로 오라. 내 백성을 괴롭히던 너희 원수들은 저리로 가 있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속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은 그날로 닫혀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크고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확실한 증거만을 기대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갈멜산 전투의 불로만이 아니라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고 불사르지 않는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드러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이 삼켜진 씨앗으로,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으로, 감추어진 보화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와 있음을 기억한다면 각자의 억울한 자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에 귀를 기울이며 천국의 신비를 새롭게 맛보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특별한 무엇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다니고 매일매일 은혜롭지 않아요?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그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거기서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구기면서 굽신굽신 해야 할 때도 있고 진상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럴 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이 땅에 사는 게 자체가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셔요. 내 인생의 슬픔, 아픔, 실패까지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속에. 그러므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모습으로 서고 천국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